죄송합니다. 제가 주중에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제도 너무 마음이 무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라도 자고 싶어서 눈을 감는데 그냥 계속 눈을 감고 2시간 이상이 지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나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 마음을 그냥 헤아려 주시고 설교로 듣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빛된 신부로 사는 복된 자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첫 번째 쓴 편지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다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쪽에 속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러 다니려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인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이 바로 오늘날 유럽 지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주라고 하고 또 아가야 주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주 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했죠. 제일 번창한 큰 도시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비단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 여인과 함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으면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어서 불쌍해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들 여인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귀신이 쫓겨나서 점이 안 쳐져서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게 되어지고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그가 신라와 함께 그 매맞고 억울하게 남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도 잡혀가지고선 매를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는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회당에 가서 딱 3주 동안의 말씀을 전했어요. 3주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가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전했어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이죠. 그거를 3주를 전했는데 거기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3주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십자가 복음 그것만 3번에 걸쳐서 전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3주 들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또 빌립보 쪽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작당을 하고 고발을 하고 바울을 또 힘들게 하니까 계속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주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곳을 떠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3주 만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영적 자녀로 세워진 그들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너희를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그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났는데, 자기네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소문나는 게 아니라 아가야주 전 지역에 소문이 났대요. 예수를 믿는데 저들이 잠깐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본이 되어지는지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가지고선 데살로니가 전체 사람들한테 소문나는 걸 넘어서서 마게도니아 전체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편지의 내용 보면은 자기가 지금 생활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걸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쁘구나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2장과 3장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궁핍하고 환난 속에 있지만은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3주 말씀 들은 것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회자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얘기도 하나 들려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마음을 다 쏟아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중에 부활될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상급의 부활로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또 한 가지 교리가 뭐냐면, 주님은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퇴양난 속의 마하나임의 삶을 춤을 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을 모르고 기초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해가지고서는 진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헛손질을 하면서 괜히 고생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짧은 시간에 성숙된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전해준 재림의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이 부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전에 우리가 늘 장례가 나면은 한 번 정도는 듣게 되어지는 성경 본문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을 살아서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핍박 가운데에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 때문에 병이 들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속에서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재림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다 팔아서 산으로 들어가자라고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1998년도 10월 28일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그 끼친 병폐가 재림 얘기만 하면은 이단이라고 엘러지가 있는 게 한국 교회에 그게 병처럼 스며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교리를 사단이 망가뜨려 놨죠. 그래서 재림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단들이 거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재림 교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그럼 주님 오신다면은, 곧 오신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한 가지 재림에 대한 오해예요. 또 하나는 2000년 전부터 재림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없는데 뭔 재림을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면서 무관심하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두 번째 오해예요. 전자도 문제이고 후자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주일이 나팔절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이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시작되어져요. 우리 설날이란 말이에요. 신년 첫째 날 초하루예요. 9월 7일 날이,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때 그 일을 다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팔절 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또 그 뒤에 보면은 16절부터 4장, 주께서 호령과,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4장의 끝부분은 기록되어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강림하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남아서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러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때부터 공중에서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이죠. 그것을 바로 붙들고선 5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 날, 그 시간을 주의 날 있을 일들로 연결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은 지상 재림 한 번만 있고 지상 재림 때 공중 재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그냥 그대로 환난 전에 공중으로 우리가 들어 올라가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서 7년 환난이 지나간 동안은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공중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환난이 끝날 때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천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로 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 교단 교리예요. 저도 그것을 믿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주님의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의 날, 주님의 임하심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게 없대요.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다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들은 여기에서 형제들아라고 1절은 시작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뒤에 연결되어 있고 낮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아들 자녀를 넘어서서 우리는 백성이고 군사이고 신부다는 것까지를 생각해서 지금 아가서의 신부를 계속 다루면서 주님이 나팔절 오신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빛된 신부라고, 사실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는 것과 빛된 신부라는 것과 동일한, 한 사람을 향한 동일한 정체성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라는 개념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에 속한 자들은 신부이고 아들이고 자녀이고 다 빛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그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다닌대요. 그리고 취하에 있고 잠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형제들아 빛의 아들에 속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사는지와 그들 어둠에 속해서 살고 있고 밤에 속해서 살고 있고 취해서 살고 있고 잠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은,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별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카불에서 공항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날을 맞으면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두가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리지 않았고 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와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서 여기 있는 지구상의 모두가 멸절될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산다라고,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죠. 노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손가락질하면서 저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저것들 가족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아요. 그럼 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조롱 속에서 지었는데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닫고 들어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들어가서 있는데 일주일이 다 되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까지 비가 오지 않을 때 노아는 방주문을 박차고 나갔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까요? 여전히 노아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그들은 생전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비라는 것이 내리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뭐지? 신기해서 그 비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비가 마치 우리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쏟아지는 이 빗방울이 우박같이 쏟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금세 넘쳐나기 시작하고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높은 데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도 물이 따라오면서 차서 올라오죠. 마지막 꼭대기 정상 봉우리 끝에 제일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있어도 결국 그 물은 침범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고 둥실하고 방주는 떠오르게 되어지죠.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오고 물이 차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아차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방주를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방주를 향해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두드리는데 그 문이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려 있을 때까지가 기회이죠.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죠. 그런데 반드시 닫히는 날이 오고 홍수로 멸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봤지 120년 동안 제 헛손질을 하는데 오늘도 저러고 있네. 평안해, 평안해, 안전하다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쟤네들이 7만 명이에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은요,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100몇십 조를 지원을 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리고 30만 명의 정예 군대를 세워줬어요. 7만 명이 들어오는데 30만 명이 못 막나요? 소속감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그들은 군대에 속해 있지만 군인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하루 전날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은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손들고 무기 다 반납하고 그냥 7만 명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다 정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공항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른 나라하고 일했던 사람들, 선교사들 도우면서 일했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전에 탈레반이 와가지고 여인들을 어떻게 혹사하고 죽였으며 믿는 사람들과 지식인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였는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정복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겠냐고요. 그러니 무조건 살 길은 어디예요? 공항이죠. 공항으로 달려간 거예요.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은 일이죠. 철조망에 매달려서 수송기를 붙잡고 뜨려고 달려가는 수송기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고,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은 일이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한테 그런 일은 없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 감당하기도 힘들고, 살면서 짜증나고, 옆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내 인생이 여기에 다 달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에너지 다 쏟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있다가 나가면서 뭔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바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오늘 얘기하는가?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네가 행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그렇게 행해라. 더욱 그렇게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들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너희 본이 되고 정말 잘하고 있어. 잘했어. 그런데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일도 안 하고 재산 다 팔고 그렇게 있는 거, 그거 한 가지 오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무시하고 막 지멋대로 그냥 막 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정말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3절까지 얘기하는 핵심 뭐냐면은,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임할 때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둘로 나뉘어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뭐라고 그래요?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속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도 또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어둠의 밤에 속했고 한쪽은 낮과 빛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낮에 빛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어둠과 밤에 속한 자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빛에 속한 자들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멸망이 속히 오는 그 멸망 때문에, 심판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겁주는 걸로 듣게 되어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은 어두울 때 도적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낮에는 도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전제하는 거죠.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것들은 거기서 시작되어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이 밤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여기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밤이 낮이 되는, 낮과 밤의 차이는 어디에 존재하죠? 원래는 계속 깜깜한 거 아시죠? 그런데 밤이 낮이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요?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둠은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냥 낮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도둑은 밤에 임하고 어두울 때 임하는데 너희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조차도 우리는 빛이라서 낮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와도 우리는 어둠이 우리 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우리한테 못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날, 두려움의 날에 도둑이 올 때 도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 빛된 신부들이 갖고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쪽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라는 말을 하면은 그게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연대감. 소속감 속에서 연대감이 나오고 일치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했죠? 그리스도의 몸 어디에 속했어요? 순천 순복음교회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순천 순복음교회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모인 군사고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소속감이에요. 빛된 군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라고요. 이 소속감이 여기에 같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이 개념 안에서, 이 비전 안에서, 이 존재 의식 속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군인들은 깃발을 보고 모이고 깃발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빛된 자로 사는가? 오늘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잠자고 있대요. 늘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늘 술 취해 있대요. 술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 하고 탐욕으로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밤에 계속 그러느라고 그러다가 지쳐서 자고, 그게 밤에 속한 자들의 삶의 패턴이래요. 낮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깨어서 늘 정신 차린 상태로 말똥말똥한 상태로 깨어 있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 하래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자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이 그게 호심경이에요. 갑옷에서 특별히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있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계속 그 빛을 바라면서 낮으로 살 수 있고 낮을 유지할 수 있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정신 차려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있대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있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 빛된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존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래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잘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잘 하고 있죠. 피차 서로 권면해주고. 무엇을 권면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자들을 권면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덕을 세우는데 서로 덕을 세워주래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피차라는 단어나 서로라는 단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함께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피차 권면을 해주고,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도와서 함께 자라가서 함께 빛된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가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쭉 나와 있어요. 성경 항상 그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잡았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로만 보니까 그렇지 뒤를 연결해서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리더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래요. 여러분의 리더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래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또 권면하는데 만약에 네 주변에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권면해 가지고선 게으름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래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래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우리 찬양 매번 하죠. 그렇게 해주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그만 것에 파르르 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대상을 두지 말고 모두에게 오래 참으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을 절대 소멸하면 안 돼. 예언을,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하는 데다 너희 마음을 써.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그래서 결국은 빛된 자녀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진 상태에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이제 마무리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은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라고 했잖아요. 빛에 속해 있는 게 맞다면은, 그래서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맞다면은,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빛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자리에 밤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낮이 되어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려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이라고요. 그럼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자녀라고 할 때는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행함 속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 혼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행함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그런데 그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그러면 빛을 비추면서 산다라고 할 때 빛을 비추는 삶의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함이 뭐예요? 말 잘 들고 고분고분하고 이런 거를 우린 착하다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하다는 게 뭘까요? 남을 돕고 구제하고, 양선이라는 단어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양선,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그걸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그리고 남에게 친절을 한데 그것이 즐거움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착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는 죄 짓지 않는 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전가된 의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놓으신 자리가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의를 표현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래요? 진실함이래요. 제가 성품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앞뒤가 늘 같으셔요. 말하면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진실되려고 해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쟤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죠.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서는 딴 거 하고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앞에서 웃으면 뒤에서도 웃어야죠.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했으면 그게 진짜거든요.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해서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진짜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장난으로 게임하듯이 버튼 누르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가 돼서 그럼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아야죠. 그렇지 못하면 그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를 알고 그거를 깨야죠. 그래야지 진실함이 빛이 드러나죠. 연약함은 괜찮아요,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잔머리 굴리고 그거를 못 돼가지고 앞에서 이러고 뒤에서 저러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거나 하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도 그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나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숙제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 살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고 구원이 진짜라면은. 그래서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면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은 진실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는 진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무리를 짓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확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결론의 핵심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제가 우리가 쓰는 단어에 대해서 단어의 의미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단어를 안다고 사용하고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쓰고 또 기도할 때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용어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알아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뭔가를 기대한다,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난 그렇게 될 걸 소망해요. 그건 뭐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소망은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걸 믿어요. 제가 반드시 부활할 거를 제가 믿어요. 제가 휴거될 거를 믿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갈 거를 믿어요. 여기에 믿음은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렇죠? 일단은 내가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왜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고 믿으면은 그대로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셔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지금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그 사실 때문에 실제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병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고쳐졌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쳐진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실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실제라고 받지 않고 소망합니다로 받는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새겨서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세요. 그게 믿음인지 소망인지. 소망은 계속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에서 바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바라기만 해요. 그런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현재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주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장에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2절과 3절을 말씀해.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은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진짜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지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가 그들은 따랐단 말이에요. 왜? 현재로 믿었으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랐어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 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내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이 없으면서 입으로 립서비스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현재형이라고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믿음과 사랑은 현재형으로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실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뭐래요? 소망의 인내와 그랬어요. 소망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될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기대함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부활할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될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은 그래서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사랑만 남지, 믿음, 소망은 그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 있는데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 없고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게 다 실제니까.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더럽고 어둠의 일들은 버리고 멀리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빛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어둠으로 들어가가지고 빛을 발하고 빛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움 속에 내가 햇빛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지, 밤이 존재할 수 없고 도둑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빛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제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몸도 시원치 않고 그런데도 제가 믿기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심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음 주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뭐 아직 필요 충분 조건이 안 채워졌으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시겠죠. 네. 아쉽기도 하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오신다라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이나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그것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덕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소속감 안에서의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거나 잠자고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내 삶이 남은 시간, 남은 여생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새겨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것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할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 안에서 신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